구약성경 신명기 34장 본문은 모세의 죽음과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느보산은 비스가라 불리는 여리고 동쪽 요르단 산지이지요. 이곳에 올라서면 가나안 땅이 저 멀리 한눈에 펼쳐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다음의 내용이죠. 신명기 34장 4절 이하 6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가나안 땅을 일컫는 거죠. 모세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한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고 그 골짜기에 장사되었는데 오늘까지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 이걸 왜 주목해서 보는가?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없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며 모든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이스라엘 목전에서 행하던 자가 모세였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 이와 같은 칭호를 받은 사람이 없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았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 권능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로 이어가게 하신 것이지, 이와 같은 호칭, 이와 같은 칭송과는 좀 다른 결이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즉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서 사람이 하는 것,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의 권위도 아니고 여호수아의 새로운 권위도 아니고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는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진 것이다. 이것을 담담하게 기록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모세가 비범한 것은 사실이에요. 7절입니다. 모세가 120세의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이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근데 벌써부터 눈이 흐려요. 산에 갔다 올라오시면 무릎이 아프죠? 그래요. 제가 옛날에는 신학교 다닐 때는 오늘 찬송가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부를 때는 그 연음으로 된 세 개를 잘 불렀는데 보세요. 제가 발음이 안 돼요. 이제 그냥 쭉 이어서 부르고 있는데 제가 부르면서도 옛날에 내 신학생 때는 이거 정말 잘 불렀는데 루터같이 불렀는데 지금은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처럼 제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120세가 될 때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세의 비범함입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제가 세상 떠나늘까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다가 저를 불러가시면 좋겠습니다. 딱 이렇게 말이죠. 여기에 기력이라는 말은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신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일어나며 오늘 하루가 새롭도다. 오늘 하루가 또 새날이구나. 여기 쇠하다라고 하는 말은 날아간다, 즉 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건강하였다. 누가요? 모세가요. 120세를 사는 동안 갓난질고가 많았지만 그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이어왔던, 하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광야 여정이 몇 년이었죠? 그렇습니다. 40년이었어요. 40년을 자동차를 탄 것도 아닙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탄 것도 아니에요. 뭐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아닙니다. 쫙 걸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리고 그곳이 서는 곳에서 진을 형성하고 그것을 장막을 다 쳐야 하고, 가장 먼저는 무엇을요? 하나님의 성막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먼저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전부 어깨에 메고, 자, 운동도 이런 운동이 없어요. PT도 이런 PT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40년 동안 쫙 이어왔으니까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시로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여정이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대표로 이와 같은 건강함은 우리의 삶에 꾸준하게, 여러분 운동도 꾸준하게 하면 우리의 몸을 튼실하게 하지만 기도도 꾸준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어서 할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힘이 되고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 같은 꾸준함이, 모세가 바로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위대한다는 것은 모세를 우리가 칭송하라는 게 아니라 그 모세의 위대함 안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들어 있었다는 걸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 무엇이었던가? 하나님은 사명자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건강할 수 있는 거는요, 나에게 사명이 있음을 인식할 때입니다. 내가 사명이 있다고 인식하면요, 건강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 곤란해요. 나는 할 일이 없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일어날 일이 없고 누울 일만 남았다. 그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요, 그냥 자리 보존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누워 있으면요, 그냥 그 길로 세상에서는 마지막으로 가는 거예요. 일어나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내 삶의 의미를 노정하고 설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목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건강하고 복 있다.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복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이 내 안에 새겨지고 오늘도 그 주님이 내 눈앞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람은 바뀌어요. 사람은 왔다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바뀌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사람에게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 바뀌지 않아요. 어쩌면 여기에 우리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 어떤 기도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내 아들에게도, 내 딸에게도, 그리고 우리 며느리와 우리 사위에게도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오늘 시편 90편은 우리에게 인생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풀과 같고 있을 것 같고 왔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인생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래요, 모세에게도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80세 되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80세의 모세에게 사명이 부여됐잖아요. 120세가 될 때까지 오직 모세는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 드디어 요단강을 앞에 놓고 느보산 비스가 정상에 올라 그 널따란, 여러분 가보니까요, 그 요단, 지금의 요르단이잖아요. 그 요르단 산지 쪽에서 바라보는 이 평원은, 저는 그 요르단은 안 들어갔었습니다만 역으로 보니까 그 이게 산지 쪽에서 이쪽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이 요단강부터 여리고 성으로부터 저 예루살렘 그 산지 올라가는, 그 사막 올라가는 전까지는 쫙 평야입니다. 평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거를 다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올 때 이 백양 터널을 딱 지나가지고 우리 쪽으로 이렇게 내리막이잖아요. 내리막으로 딱 올 때 쫙 이 김해평야가 펼쳐질 때 왼쪽으로 김해공항, 오른쪽으로 우리 강서구가 쫙 이렇게 펼쳐질 때, 야 정말 이런 그런 느낌이 여러분 저만 드나요? 저만? 근데 여기를 탁 나오면 쫙 펼쳐진 40년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느보산에 올라서 요단 동편에서 그 요단 서편의 가나안 평지를 쫙 바라볼 때,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리지 않았고 건강했습니다. 모세가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야, 이제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곳으로 들어가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지금까지 40년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데 거기까지 여기까지라고요? 지금까지 고생한 건 여기서 죽는. 모세는 여러 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가나안 땅을 밟고 싶어. 그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 마음이 왜, 건강이 안 좋다고요? 건강이 안 좋아서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고 눈이 흐리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 제가 저 땅을 못 가고 여기까지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을 보게 하셨지 들어가게 허락하시지 않았다. 사랑하는 우리 제 신앙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인생의 호불호와 성공과 실패가 나름대로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리해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되는 것도 허락하신 거라면 안 되는 것도 허락입니다. 하지 마라, 그거 아니야. 이게 우리 인생을 다시 조망하고 바라보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영적 느보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날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허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모세는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신명기 본문을 보면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였고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안에 있었던 모세의 인간됨됨이요 신앙 인격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의 사람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과 믿음의 됨됨이들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야 주님의 영광인 겁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내 힘과 내 재력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보여졌다면 그것은 내 것이지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 모세의 신앙,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욕심과 욕망 앞에 끊임없이 그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대면한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서신서로 와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8절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과 병행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특별히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1절 말씀에 보면 헛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말로 하면 헛되지 않았다는 말은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헛되지 않았다라는 말 전제가 뭐죠? 헛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헛되지 않았다는 의미는 열매와 결실이 있다. 지금 당장은 그게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헛된 것이구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열매가 있고 결실이 있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결국에는 뭐가요? 가나안 땅이 그 앞에 펼쳐짐이 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열매가 있다. 그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역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권능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결실인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도요, 생업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결실,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들이 있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은 좀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야, 어떻게 해야 될까? 노심초사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결과는 그랬으나 그 과정은 어땠다? 힘들었고 어려웠고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말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참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생업의 일이 그래요. 특히 요즘 같은 때 더 그렇습니다. 낙심할 일이, 절망할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있지 아니하고 헛되지 않다. 내 신앙과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가, 그리고 소원함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내게 주시는 만나로 삼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열매와 결실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전제, 가장 중요한 신앙과 믿음의 전제가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 사도 바울은 오늘 힘들고 어려우나 하나님 힘입어서 하나님 복음 전한 것, 이것이 자신에게는 결실과 열매, 이게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꼭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헛되지 않았어요.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생애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후손 세대들 가운데 이것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내가 한 것처럼 여겼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이게 어찌 내 능력으로 된 것이냐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떨까요?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손과 후손 세대들에게도요. 헛된 것처럼 보이나 헛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결실과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권능,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고백, 모세의 삶의 모습과 일맥상통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도요,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 자, 그 다음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 그리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 것. 여기 세 가지 얘기가 나와요. 자, 아첨, 그리고 탐심, 욕심, 그리고 인간에게서 얻어지는 영광. 이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특별히 언급을 하며 이것에 대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나는 이것에 초연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이 끊임없이 다가올 때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은 것에 연약하고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람,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내 마음 안에서 다시금 되새겼다는 것이 오늘 이 고백입니다. 우리 그런 말을 할 때가 오겠죠. 그때 2020년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 그냥 예배도 제대로 잘 못 드리겠고, 어느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15%가 안 되는 거예요. 거의 70% 가까이는 그래도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이 정말 그것이 의미가 있고,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비율이 70%가 넘더라고요. 지난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말 그때 어려웠어?
맞죠? 어려웠죠? 그러나 그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죠? 어려웠지만 우리가 능히 이기고 견디고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이었다라는 고백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바울에게 어땠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 공부를 하는 과정 안에서 사람의 비위를 맞출 일이 왜 없겠어요? 아첨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기분을 맞춰줄 일이 왜 없겠어요? 돈과 명예를 얻는 일. 사도 바울은 이미 그는 율법에 관한 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는 당대의 지식인이었고 그는 상류 계급을 형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돈과 명예를 얻는 일이라면 몰라서 안 했을까요? 바울에게 그러한 욕심들이 없었을까요? 그와 같은 생각은 없었을까요? 하나님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자기 합리화나 이 같은 것은 없었을까요? 왜요? 그도 이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써보낸 편지 안에 이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나는 이런 거에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희나 조심해라는 뜻이 아니라 나도 이와 같은 것 안에 자유롭지 못할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는 것이었죠. 세상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모세나 바울은 분명한 신앙의 관점과 믿음의 방식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이었고 육신을 갖고 있었고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 이와 같은 정체성을 자신의 일생에 항상 가장 앞에 목표에 놓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어진 우리 복음서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말씀은 두 가지 질문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우선은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이어서 예수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물으신 질문,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상황을 살펴보죠. 앞전에 사두개인들이라는 그룹은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망신을 당하고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 같은 소식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어요.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돌아간 일을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듣고, 우리들과 종교적 입장이 다르지만 저 사두개인들이 그런 망신을 당하고 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나서야지. 왜? 예수는 우리의 공공의 적이니까, 공동의 적이니까. 여러분,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사사건건 대립을 했어요. 부활이 있냐, 부활이 없냐, 모세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 제사냐, 예배냐, 성경 공부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사사건건 대립한 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서로 신앙과 종교, 믿음, 이것이 아주 우월하다, 나는 너희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죠.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망신을 당했어? 그러면 우리 사두개인들보다, 우리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보다 더 얼마나 뛰어난지를 이번에 아예 확실하게 보여주자. 예수를 모욕하고 망신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중에서도 율법을 아주 달달달 외우는 율법사, 곧 율법학자 앞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성공을 했죠. 적어도 율법에 관한 논쟁만큼은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 안에서 예수님을 그 앞에 세웠어요. 본문 35절로 3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항상 내 안에 두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그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늘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나누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바리새인들, 더욱이 그들 중에서 율법의 권위자였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율법에 나와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를 과연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압니다. 알아요. 답을 알고 있어요.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그 생각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생각과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사두개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 또 하나, 이번 기회에 아예 예수가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함정을 파고 있는 것이죠. 그게 생각이었고 그게 마음이었어요. 종교를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 좋다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이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의 기준으로 나만큼 하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보다는 못하다고 비난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시험하여 묻되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는 겁니다. 궁지에 몰아넣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생각이 종교인과 신앙인 안에 담겨 있다면 여러분, 이웃은 고사하고 하나님까지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이라는.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한때는 교회가 그것을 어떤 이상한 신앙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종교를 탄압하는 문제라는 식의 어떤 이 반응을 보일 때, 여러분, 우리 이웃이 죽어도 됩니까?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아도 되느냐, 그 얘기.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어야 되는데.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그렇게 잘 안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가 말하는 게 무엇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는 어떻게 하든지 죽여야 되겠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는 권위자고 정통이다. 이게 훨씬 그들 안에 가까이 더 가득하게 있었던 것이죠. 급기야는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들이 나섭니다. 자, 이제 그 마음과 생각을 하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본문 42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물으세요.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된 것 말고 정말 너 마음 안에 네가 품고 있는 생각이 뭐냐? 자, 그럼 이것도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셨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 품고 있는지 아시는 겁니다. 아시는 거예요. 국민들은 알아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 그러지만 도대체 그 집권자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고 그 정당과 국회의원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국민들은 보고 압니다. 날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한 무슨 정치, 국민에 의한 정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면 바보예요. 앞으로 우리 이 정당이, 이 정부가 10년, 20년을 더 집권해야 된다는 이런 헛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대고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거죠. 그런 말 합니다. 자기들만 몰라. 자기들만 몰라.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님이 과연 모르시기 때문에 이 질문하실까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스도요? 그건 그냥 문자화되어 있고 율법에 있는 거지 우리 일상과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오직 지금 생각과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는 죽여야 되겠다. 우리는 사두개인들보다 더 낫다. 이거 좀 입증하고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문회 할 때마다 카메라가 비치면 점잔을 떨다가 카메라가 사라지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거예요. 카메라가 비치면 국민들이 보니까. 이게 지금 현실적인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과연 그것을 모르시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한번 놓아 보십시다. 나의 생각이 무엇이고 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를 과연 주님이 모르시는가? 모르실까?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남들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은근히 재보는 자기 스스로 쌓아올린 것들 안에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살아왔던 모습은 없을까? 그렇게 겉모습에 나 자신도 속고 다른 이들 앞에 위선일 수밖에 없는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어쩌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 안에서 권세와 학식, 경험과 능력, 주변의 평판에 매몰될 때가 없지 않다는 사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토록 뛰어났다는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대단한 영웅으로 미화되고 영웅인 것처럼 보였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연약한 지나가는 인생과 인간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무덤조차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우상화되고 신성시되는 거, 그거 아예 모세 무덤조차도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명성이나 업적만으로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다시 모세를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고 계셨던 것을 주목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 백성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목의 대상이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우상화하고 사람을 절대화하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나 아첨하는 말을, 탐심을,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들에서 나도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어땠어요? 그와 같은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뿐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과연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 인격과 품격이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미워하지 않고 인간의 업적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누구라도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자신의 인생, 자신의 신앙 인생과 믿음의 삶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종교개혁의 3대 표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제안되고 이야기됐던 이 503년 전에 이 위대한 선언은 복음의 선언이었고 성경의 선언이었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선포였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교회를 교회답게 변화시키는 자기 쇄신입니다. 부패하고 권력화된 교회에 반대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사제와 성직자들에게만 독점되고 사제들의 힘이 공고해지며 교황이라는 제도 안에서 그 교회들이 걸어갔던 길은 반사회적이었고 반공공적이었으며 오늘 그 시대 안에서 시대를 역행하는 모습이었을 때 하나님은 이 한 사람 돌들의 외침 속에, 나귀의 외침 속에, 마틴 루터의 외침 속에 500년 동안 말씀의 교회, 은혜의 교회, 성령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선포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여기에 비추어 과연 그와 같은 모습을 회복하고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합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말입니다. 세상은 교회의 편이 아닌 새로워지고자 하는 교회의 편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교회를 위한 것으로가 아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스스로가 쌓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 안에서 그 복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나누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치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말씀 안에 주님을 주목하십시다.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에 걸음을 맞추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우리 인간의 삶, 생각, 그리고 계획, 그 모든 것들이 그 말씀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정립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결실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열매들이 되어지기를 간구하십시다. 이제 올해 2020년이 2달밖에 남지 않았네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다.